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으로 끌어내려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흔히 나의 기준,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후하게 얹어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역시 그렇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상상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에 서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되고 또 그 나라의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죠? 언제나 그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 사탄이라는 명사는 사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동사는 적대하다, 원수지다, 싸우다, 다투다, 고소하다, 죄가 있다고 비난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사탄입니다.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중상모략자, 참소자, 거짓 고발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디아볼로스나 다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 즉 중상모략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걸려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나만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그저 못 잡아먹어 으르렁댑니다. 그 결과 가정도 깨지고 또 교회도 깨집니다. 교회 가기가 막 무서울 정도로 냉랭하고 막 살벌해집니다. 그죠? 그런 교회들 경험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갈 때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곳인데 무슨 뭐 전투하러 중무장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서 아무개 장로랑 아무개 집사랑 오늘 죽었어 이러면서 살벌한 분위기 진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 하나됨,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맹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죠. 막 뒤에서 수군대죠. 미움이 설치죠. 그렇죠? 루머들이 막 설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새 뭐 매미가 뭐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막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매미가 몇 조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보면 매미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가서 보면은 껍데기예요. 매미가 그걸 싹 이제 벗고서 껍질을 벗고 날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똑같아요. 막 발도 이렇게 다 있고요. 껍질만 남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껍데기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게 되면 아무리 그런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원수마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용서를 가르치면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견인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보면 성경 보십시오. 3번까지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 율법에 정해진 벌을 받도록 그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비록 율법은 그래도 곧바로 형벌하지 않고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적어도 3번의 기회, 3번의 용서를 한계로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죠? 율법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3번은 용서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3번을 뛰어넘어서 무려 7번이라고 말했으니 베드로는 랍비들보다 더 대단한 인품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주여 3번 아니라 7번 용서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역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맞아. 복음을 배우려면 이 정도로 배워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내가 생각해도 카리스마 쩐다. 예수님 3번 아니라 7번 정도는 딱 하면서 7번 정도 하셔야 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카리스마 되게 있어. 되게 멋있네.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속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을 너무 오버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쫓아가서 없던 일로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족족 다 용서해 준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짜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죠?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더 어지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건 용서가 아니고 사실은 방치입니다. 용서가 아니고 방치다. 용서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방치는 그 사람을 더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계속 죄짓다 보면은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 멸망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즉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16,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세 번의 기회 또는 세 번의 용서를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세 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두 가르침을 바로 같이 놓고 보면 뭐 다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보여요. 이게 모순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세 번 용서하고 세 번 기회 주고 안 되면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시더니 베드로한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와 치리의 원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용서와 치리의 원칙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의 것은 치리에 관한 교훈이겠죠.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치리가 불가피하다.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정말 끔찍한 죄악이 발생했는데 교인들이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이 사랑을 많이 행했다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죠. 그런 끔찍한 범죄가 교회 내에 있었는데도 너희가 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은 강력하게 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논조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죄악을 덮어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란 누군가가 정말 죄와 불의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그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참 사랑에 기초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죄와 대면해야 되고 그 불의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용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정말 죄와 대면하고 아파도 그 죄와 대면시켜서 그 죄를 뿌리 뽑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적용하는 스피릿이 뭐냐, 내가 어떤 스피릿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지를 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영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그런 죄인을 그저 적대시하고 원수로 여기고, 사탄의 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뒤에서 신나게 수군대고 멸시하고 참수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온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빚진
종이 갚을 것이 없자 왕에게 나와서 그가 읍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서 기뻐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멱살을 붙들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옥에다 가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면은 16년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16년치 임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6,000, 16만 년. 16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그 탕감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요,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0.0000001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0불로 환산하면은 내가 10,000불 탕감 받았는데 나한테 1.7센트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야 이놈아, 너 나한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0.03센트였겠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요, 아니 더 확실한 것은 100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도 집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왕한테 빌린 10,000달란트에서 빌려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돈놀이 한 겁니다. 자기 돈은 아니고 왕의 돈 가지고 돈놀이 한 건데, 그 왕이 탕감해 줄 때 다 탕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옥에 쳐넣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게 인간이냐 도대체? 저게 인간이냐? 그렇죠? 우리도 보면 저게 인간이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모습이. 왕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노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네. 너 지금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렇게 너 길길이 뛰냐? 네가 인간이냐? 짐승처럼 옥에 가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까? 490번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7 곱하기 70, 490번 정도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490번씩이나 죄를 지었을까요? 야, 내가 490번씩이나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나? 아니겠죠. 490번씩 10,000번도 더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한 490만 번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님께 용서를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많이. 490번이 아니라 정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이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10,000분의 1인 490번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나는 적어도 너처럼 그렇지는 않아. 이 나쁜 놈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너처럼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이 나쁜 놈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정말 믿니? 이 나쁜 놈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아 본 사람, 즉 내가 진짜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만이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으면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렇게 강경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시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막 그냥 불같이 호령하고 막 치리하라라고 막 말한 다음에 그 다음 편지에서는 사랑해라. 그 사람 위로해라. 그게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에도 지켜야 할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피치 못한 경우에 치리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심정은 언제나 이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의 본질이 지켜집니다. 그죠? 교회의 본질은 치리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꼭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물론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은혜, 시작.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앞에다 무한한을 써도 좋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 그 자격 없는 자자 대신에 나를 한번 삽입해 보세요. 시작. 은혜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자격 다 없습니다. 자격 다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진짜 용서받을 자격 진짜 없어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용서 안 하고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그쳐야 됩니다. 미움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그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나도 그 사람 한번 용서해 볼까?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신용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한번 용서해 볼까? 신용하다 보면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쿨하게 웃어줘야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힘들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내가 쿨하게 웃어줘야지.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것만이라도 하면 우리 마음의 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힘을 얻으십시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또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긍휼히 여기십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